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요, 아이오와 주에 데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흰 머리 독수리 한 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탔지요.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온라인 생중계 카메라로 비치고 있는데, 그것이 중계가 됐는데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흰 수리 암컷 수컷 한 쌍이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았어요. 3마리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이를 갖다가 물어 나르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암컷이 새끼들을 갖다가 부화시켜가지고 또 그것을 품고 있을 때 수컷은요, 열심히 먹이를 갖다가 잡아갖고 와서 먹여주는 겁니다. 먹여줄 때 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미를 또 이 암컷을 먼저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암컷이요, 또 새끼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먹여주는데, 어느 날은 수컷이 먹이를 물고 와서 먹이를 다 주고 나서는요, 암컷이 알을 품고 있느라고 고생했다고 비키라고 하더니 자기가 수컷이 알을 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컷은요, 잠시 쉼의 시간을 가져요. 혼자 둥지를 떠나가지고 먹이를 먹고 쉬었다가 다시 둥지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수컷을 밀어내는 거예요. 알을 품겠다고 밀어내는데, 이 수컷이요, 잘 밀려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더 품겠다고 그러니까 암컷이 딱 밀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수컷이 이제 둥지를 날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이 수컷이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이 암수는요, 11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컷이요, 수컷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날씨는 추워요. 2018년도 4월 달이었는데 이 지역은 위도가 북이 43도였어요. 이 북이 43도는 우리나라 백두산 있는 지역이 위도가 42도예요. 그러니까 4월 달인데도 춥지요. 새끼들이요, 솜털밖에 나지 않았어요. 품어주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가며 새끼를 품고 그리고 먹이를 구해오고 이래야지만이 새끼들도 먹을 수 있고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암컷 혼자 남은 겁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면은요, 까마귀나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새끼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또 추위가 강하기 때문에 새끼들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암컷은요, 빨리 먹이를 구해와야 되고, 먹이를 구해와서 새끼들을 먹이고 새끼들을 또 품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계속 실시간으로 비치니까 보니까 이 암컷이요, 밤에도 자지를 못하고 꾸벅꾸벅 졸면서 새끼들을 품는 모습이 전 세계에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으로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3마리 새끼 중에 한 마리도 살아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론적으로요, 3마리가 다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둥지를 날아가게 된 겁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리고는 이 어미새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둥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한참 며칠 지나서
다시 이 암컷이 그 둥지로 돌아와 가지고는 그 둥지에 한참 동안을 앉아있고 돌아봅니다. 다 무너진 그 둥지에 이 암컷이 둘러봐요. 아마도 수컷이랑 함께 새끼를 키웠던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암컷이 완전히 그 둥지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짐승들이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렇게도 조치하고 저렇게도 조치하지만은 짐승들은 놓여져 있는 자연 환경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몰라요. 참으로 그런 것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사는 동물들이지만은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소경 얘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이 맹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쳐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는 거죠. 눈을 뜬 이 맹인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교회에서 출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그들의 교만함을 갖다가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7절에서 10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목축을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울타리를 쳐놓고요, 양들을 갖다가 다 그 안에 가두지요. 낮에는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요. 옛날에 TV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주인이요,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 이름을 부르니까 탁 튀어나와요.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 부르면은요, 탁 튀어나와요. 그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낮에는요,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리들이 공격하니까 다 우리 안으로 다 가둡니다. 하나하나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안으로 다 가둬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이 없어요. 울타리에 문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문을 어떻게 막냐 하면은 목자가요, 그 문 가로 세로에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양들이요, 그 목자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들을 갖다가 지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들의 특성이 있죠. 양들은요, 순종형입니다. 따라하지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는요, 앞에서 인도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들을 인도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이 때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한 줄로 딱 서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밭을 보면은요, 마치 음악의 오선지처럼 그렇게 줄이 쫙 가 있다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가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양들을 뒤에서 막 작대기로 몬대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도살업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앞에서 끌어가는데 도살업자는 뒤에서 막대기로 막 몰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들은요, 목자를 아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들을 갖다가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들을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짐승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목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양이고요, 예수님은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도요, 그런 걸 느끼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요,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시간차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빗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아, 이 문은요, 단순한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요, 생명을 지켜주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을 갖다가 나오느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지하지 못하고 죽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맡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목자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도둑은 누구냐 하면은 거짓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만드는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은 마치 양을 도둑질하는 자와 같고 죽이려는 자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새 중에도요 여러 종류의 새가 있는데 참 재밌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 누군지 아세요? 뻐꾸기예요. 뻐꾸기. 뻐꾸기가요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까지 않습니다. 이 뻐꾸기는요, 가만히 다른 새들이요, 둥지를 지면은 그때부터 주시합니다. 그리고는요, 알을 딱 낳고 잠시 둥지를 비우면은 10초 내에, 굉장히 순발력 있죠? 10초 내에 알을 하나 딱 넣고 거기에 원래 나있던 알을 하나 딱 빼갖고 가버려요. 그러면은요, 원래 그 알을 낳던 새가 와가지고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그래요. 조금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고는요, 다시 알을 품어요. 그래서 거기서 뻐꾸기가 나오는 거예요. 뻐꾸기가 나오는데 이 뻐꾸기가요, 다른 알들을 갖다가 다 밀어냅니다. 다른 새끼가 까도요, 몸집이 크니까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다른 새가요, 뻐꾸기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본능적으로 사는 새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말하면은요,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뻐꾸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조류 중에 1%가 탕란을 한다는 거예요. 탕란은 뭐냐면은 남의 집에다가 알을 놔놓고 다른 어미가 그거를 갖다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건 아무리 본능적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자기네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조금 나쁘지요? 악하지요? 자기네들이 여러 둥지의 알을 하나하나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르는데 자기네들의 힘으로 기르려면은 다 기를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갖다가 적게 쓰고 기르는 방식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새 중에서 가장 악한 새가 뻐꾸기예요. 여러분, 뻐꾸기 잡아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한 새가 어디 있어요? 새들도요, 비가 오는 날은 먹잇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에 앉아서 비를 다 맞아요. 아, 비 맞지 말고요, 둥지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처자식을 먹여야 되니까 먹이는 없어도 먹을 걸 갖고 있어야지 집에 돌아가죠. 비를 다 맞고 있는 거예요. 뻐꾸기가 너무나 악하게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이 유지되려면은요, 다른 생명이 죽어야 돼요. 다른 생명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기를 먹더라도요,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고기를 먹습니다. 다른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단백질을 섭취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동물이라 할지라도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갖다가 식물처럼, 채소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동물을 죽여서 먹는다는 것이 내가 직접 죽여서 먹는 건 아니지만은요,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됩니까? 어느 날 TV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노 부부가요, 소를 길렀어요. 그 송아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망아지가요, 일하러 갔다 오면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습니다. 얼마나 날뛰는지. 그래가지고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회의를 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 팔아야지. 그 결론적으로요, 비싸게 받지도 못하고 그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뭐냐면은요, 애미소가 먹지도 않고 일도 안 해요. 버팅기는 거예요. 울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이러다가 저 애미소까지 죽겠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수소문해가지고 새끼를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짐승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눈앞에 그걸 갖다가 끌어갔다가 잡아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은 그래도 잡아먹히는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는 짐승은 채소같이 잡아먹으라고 그랬지만은 사람은 잡아먹으라는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게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잡아먹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기쁘게 살아가고요, 좀 고생스럽고 힘들어도요, 소망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어느 날 내 자식이 잡아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달아나는 것은 싹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싹군은 예수님이 누굴 말하느냐면은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염두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세요. 그런데 유독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요, 아주 냉혹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싹군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10개를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별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싹군은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우리가요, 부족함이 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요구도 먹은 사람들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싹군이라 그랬어요. 양들을 버리고요, 거짓되게 말하고요, 자기네 유익으로 취하고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 통하는 거죠.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 이거 통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이거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계속 빗나가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요.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납니까? 헬라어로요, 안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객관적으로 안다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뭐냐면 주관적으로 안다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아는 거하고 이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사람 겉으로 봐가지고요,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믿었는데요, 나중에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 사람을 겉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넓게 펼쳐놓고 안다 했을 때 실수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오이다와 기노스코가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이다처럼 알아서는 안 된다. 머리로 알고 객관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서는 안 되고, 주관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경험에서 알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기노스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알 때 내가 너희들을 경험해서 안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알 때 경험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는 희한한 일이 있죠.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요, 점심때가 되면은 물가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양들을 풀어놓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목자는요, 점심 도시락을 먹는 겁니다. 도시락을 다 먹는데, 아니 목자들이 양들을 몇백 마리씩 몰고 왔는데 다 섞였어요. 큰일 났어요. 저거 어떻게 다 자기 양들을 골라갑니까? 관광객들이 보면서 그거를 의문스럽게 보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일 먼저 왔던 목자가 점심을 딱 먹고 모자를 딱 쓰고요, 자기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요, 전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도요,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요, 목사님, 벌써 그건 물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말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따라가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 봐서 이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데, 그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확실히 아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요, 우리 주님, 이 이전에
우리는 나의 주님을 먼저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경험으로 만났던 주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요 관계의 확실성이라는 것. 못 믿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을 때, 이때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벌써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 재밌잖아요. 저는 TV 돌리다가 동물의 왕국 나오면 채널 고정입니다. 그런데요, 치타가요 얼룩말 새끼를 잡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룩말 어미가 와가지고는요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뒷발질을 했는데 치타 얼굴을 아파카트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타가 도망간 거예요. 얼룩말 새끼가 살았어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치타가 달려들으면 그 애미도요 목을 물리는 겁니다. 근데 와서 뒷발질을 한 발 딱 차니까 그냥 얼굴에 딱 맞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싹건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이리가 오더라도 내가 그거를 갖다가 방어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이 관계가 확실하다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으며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딱 됐다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리가 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지만은 주님이 그거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싹군 목자는 도망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완벽하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선한 목자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까지도 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랬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자를 갖다가 살려내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고귀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고귀한 희생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이 부족하지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